오늘 매일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에스더 7장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은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버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민족이 다 말살당할 수 있는 위기 앞에서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 제국 왕후였는데요. 그녀는 기도하는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서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만을 통하여서 왕과 신하들이 참석했던 어전 회의에서 이미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왕명으로 결정된 사항을 바꾸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왕은 왕후였던 에스더를 만나지 않은지 찾지 않은지 한 달이 넘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사랑이 식었는지 그 이유는 잘 알지 못하지만 왕이 찾지 않는데 왕후가 자진해서 왕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섰다가는 당장 목이 달아날 수 있는 반역죄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중죄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왕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이미 왕명으로 결정된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왕후 에스더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정말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르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왕은 왕후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에스더는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참 신기한 것은 에스더가 기도하고 이 왕 앞에 섰을 때요, 이 왕의 마음 가운데 에스더를 향한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에스더가 사랑스러운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2절 말씀요.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이 무슨 요구를 하든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하면 그거라도 내가 줄 테니 당신이 원하는 것 무엇이라도 이야기하라고 오늘 왕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3편 15절에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에스더서 2장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대궐 앞에 있는데 마침 이 왕의 내시였던 두 명이 왕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서 암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이 그 왕궁 일기에는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었지만 왕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드러나게 되냐 하면 바로 내일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전날 왕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대신들에게 가서 왕궁 일지를 읽어달라 그래요. 그동안 내가 모르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하는데 그때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사건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왕의 마음 가운데 모르드게에 대해서 내가 꼭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밤에 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그에게 불면증을 주어서 잠을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왕궁 일지를 보고 싶다, 듣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하여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내가 큰 상을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서 또 한 가지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하만을 어리석게 하시고 에스더를 지혜롭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내 부탁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왕이 이야기하죠.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왕이 물어요. 그러자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우리를 노예로 팔아버리면 그 노예를 판 금액, 그러니까 재물이 왕의 것이 될 텐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 우리를 노예로 팔지 않고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다 죽이고 우리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기 위함입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놈이 누구냐? 그때 에스더가 하만을 지목합니다. 자,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참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됐죠. 그런데 그 순간에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라고 해명만 했더라도 그 상황을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하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요, 본인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을 합니다. 왕이 화가 나서 자리를 뜨자 왕후 에스더를 쫓아가는데 이제 왕궁 뒷뜰에 에스더에게 가서 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에스더를 강간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이 하만을 처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에스더 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답답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찬양에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다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에 숨겨진 공적을 알게 하셔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만을 어리석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터널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억울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절망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8장 37절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시작해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낙심 가운데 있지만, 너무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다 녹아내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결국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국에는 이기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을 것 같았지만 모든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웠던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만과 함께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나중에 결국 다 처형을 당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승리와 기쁨, 영광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마지막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하루를 너무나도 무거운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절망의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도 모르게 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아픈 마음으로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하루에 시작해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신음소리도 귀담아 들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넉넉히 이길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그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낙심 가운데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일들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